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누구든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팍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타 종교에 비해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기득권을 사랑은 우리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도가 1천만 명 됩니다. 그러면 골목 하나당 최소한 교회가 3개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사랑이 정말 충만한 나라야. 나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5만 개고 성도가 1천만 명인데 왜 그래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사랑이 소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샘물은 샘물에서 물을 공급해 줄 때 흘러서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원천인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참 뜻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땅에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딴짓하고 있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5만 개이고 성도가 1천만 명이 됩니다. 원천이 말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 말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가족이 가장 큰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 포화를 해버려요. 조금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우선 질타부터 가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족조차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릴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바뀌고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 사랑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랑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식들을 차별해서 키웁니다. 쌍둥이 형제를 철저히 차별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만을 이뻐하고 반면 엄마 립가는
야곱만을 이뻐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엄마하고 둘째 아들이 짜고 아버지를 사기치잖아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비겁하게 혼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 삼촌은 도망온 조카를 이용해서 거꾸로 종 아닌 종으로 21년간 부려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딸 라헬은 아버지 드라이빙을 또 훔쳐요. 또 거짓말을 해요. 완전히 사랑이 무너진 가정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12명 있는데 자식들을 엄청나게 차별하면서 키웁니다. 야곱은 라헬의 자식 베냐민하고 요셉만을 이뻐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주 요셉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2명의 자식 가운데 요셉만을 이뻐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질투를 하겠죠.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창세기 37장 3, 4절인데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요셉을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이 당시 채색 옷은 가장 귀한 옷이고 그 아비의 주권이 그 옷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옷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을 미워했다. 그리고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을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워낙 차별하니까 이 관계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완전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형님들이 조금만 뭐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위절고절 얘기하니까 형들이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의 볕단은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아, 이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들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꿈 꿨는데요. 아, 제 볕단은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제게 절을 해요. 형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잖아요.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요. 한 번은 또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해와 별과 달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별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가뜩이나 저놈의 새끼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차별당하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는데 꿈꾼 것까지도 저렇게 얄밉게 얘기하니까 형들 마음속에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워했냐? 저주를 했어요. 저주. 그리고 속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고 형제고 사랑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가정이 하나님 선택한 가정,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노래 부르면서 힘겹게 형들한테 갔겠죠. 근데 형들이 딱 보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이 모의합니다. 어떤 모의를 하냐면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아니 생각해요. 형제를 얼마나 미운 저것들을 죽여버리자.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였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비웃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후동에 묻어버리자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동생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내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가서 거짓말 하자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미우면 죽여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내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 사이가 안타깝게 갈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야곱의 책임이에요. 차별해서 키웠으니까.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차별받으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으면서 컸으니까 자기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이런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점점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가 못한 거고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없으면 죽어요. 교회 또한도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썩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차별 때문에 또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에 핏대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자기들끼리 놀지 마.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여기서 어제처럼 짜장면 시켜먹고 탕수육 시켜먹고 짬뽕 시켜먹고 노는데 아우 우리 윤영이가 멀어서 못 와. 구월동에서 못 와. 그럼 구월동에 중국집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가야지 뭐. 나 같으면 박찬희 목사님 가자 했을 것 같아. 내가 박찬희 목사님이라면 가자 우리 윤영이를 위해서 구월동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난 그랬을 것 같아. 추워도 가야지. 어떻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친구가 있는데 가자. 매주 온다 그 친구는 우리도 한 번쯤은 가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은.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놀면 안 돼. 젊은 친구가. 그런 교회는 썩어요. 사랑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식 12를 낳아준 여자가 4명 있어요. 그래서 레아, 빌하, 실바, 라헬. 그 중에서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요셉을 혹은 베냐민을 이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 아닌 차별로 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라헬의 자식만 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자식만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자식들도 교회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남의 자식입니까? 야곱에게 4명의 여인이 자식을 낳아줬는데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만 야곱의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레아의 자식도 빌하의 자식도 실바의 자식도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만 내 아내에게서 내 태어난 내 자식만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식도 교회 안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차별하지 않고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것, 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내 자식처럼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 시기미움, 질투, 분열, 분쟁 이런 거 일으키는 거예요. 짜증, 욕심.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 안 오세요. 누가 올까요? 그놈이 와요. 그놈이 와서 여러분 사로잡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성도가 1천만 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5만 교회가 정말 자기들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안 다니는 사람들 말고 자기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철저히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자기 가정만 해도 철저히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식은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이구 내 자식 내가 너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그 자식은 부모가 자기 사랑한 거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 그대로 전가되어져요. 근데 남의 자식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용환이가 제가 쟤를 특히 사랑하는데 용환이가 날 딱 보고 눈빛을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구나. 우리 목사님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면 제가 몰라. 무디어서 몰라. 근데 내가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뭐라도 써 용환아 정말 보고 싶었어. 이 녀석아 어제 왜 안 왔어? 짜장면 먹으면서 내 목에 걸려서 나도 안 먹었다? 그럼 용환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을 나한테 생각하셨구나. 나를 꿀찌질꿀찌 사랑하시는구나. 말해야 알 거 아니야. 말해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내가 지은아 너 사랑한다? 응? 내가 사랑한다 지은아? 재혼하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했어. 말로만 하면 뭐해? 보여줘야 되잖아. 야,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 깊더라. 이 책 좀 한번 읽어볼래? 너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뭔가 줘야지. 입술로 사랑은 끝났잖아. 예수님이 입술로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뭘 주셨어요? 물과 피, 생명을 주셨잖아. 그래야 남의 자식은 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이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교회들은 완전체, 사랑의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의 완전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다고요? 5만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5만 개의 사랑의 광명체가 비치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분열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죠. 대한민국 5만 교회 1천만 성도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사랑의 무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냐? 먹을 것 제발 혼자 먹지 마. 혼자 먹지 마. 여러분 먹는 것만큼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류건사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 나는 먹어보지 못한 것을 저분은 저를 대접해줘요.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미워하면 주겠어요 나를? 집으로 초대 안 하지. 계속 사랑해줘야 또 초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서 몸보신이라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나 혼자 먹지 말고 내 가족끼리만 먹지 마세요. 생선 한 토막이 있어도요. 아이고야 이 생선 우리 양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냉동실에 얼른 교회 갖고 와서 양 목사님 이거 드세요. 우린 또 사 먹으면 괜찮아. 여러분 먹는 거 아끼지 마시고 가족 외식할 때 가까이 있는 교회 성도가 있으면 부르세요. 그분은 가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나의 자식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자식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 외식 그러면 걔 빼고 해? 아니잖아. 같이 가야 되잖아. 밥 안 먹으니 같이 먹자. 믿음은 뭘로 나죠? 들으면서. 성도 간의 사랑은 뭘로? 먹으면서.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방법은 목욕탕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홀딱 먹고 그냥 목하는 거. 왜 먹으면서 친해져야 좋은 거예요?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속 보이잖아. 입 벌리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먹는 것만큼 추접한 게 없다. 입에 넣고 탁탁탁탁 씹을 때 입 속 다 보이고 입 쩍 벌리고 더럽고
그 입속을 들여다보지 안 봐서 그런지 오늘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입속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침도 튀어요. 여러분 솔직히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요. 전 양기성 목사님 이렇게 이걸로 한 3컵을 제가 지금 먹었을 거예요. 저 양반 침 튀어갖고. 계산하면.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세균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돼. 그러면 서로 친해지는 거야.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세요. 나누세요. 예,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식구끼리만 하지 말고 나누세요. 저희 어제 어떤 한 가정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아닌데 우리 집에 잠깐 왔어요. 야, 막 3월 1일 우리 그 딸이 신대원을 갔는데 뭐 큰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안 쓰는 거야.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쓰는 건 뭐 주는 거야. 막 비싼 거라면서 마스크팩도 주고. 그러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나도 냉장고 열어서 사과도 꺼내주고 제주도에서 오늘 한라봉도 막 주고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못 준다요. 그죠? 없으면 못 줘요.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누세요. 집안에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나누세요. 함께 먹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SNS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 김태수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으로 가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해드린 분 계세요? 없죠.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첫 직장 새로 나이 50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출근하셨는데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빠 짜여는 못해줘? 엄지척 못해주냐 이거야. 그게 어떻게 자식이야. 그게 어떻게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됐잖아요.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잘 다녀오세요. 서산바닥 벌판이라 추워요. 아니 최소한 우리 기로가 혹한 기운을 한다고 콧벌이가 구석좀 뜯기고 막 얼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포상휴가 받았다고 이제 그 아이는 군대에서 포상휴가는 끝내주는 거잖아요. 표창장은 올리면 여러분 손가락 지문이 없어지도록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오빠고 내 동생이잖아요. 지문이 없어지도록 립서비스 해줘야지. 이게 가족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다면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 도로공사에서 일하시잖아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칼바람 다 맞고 해요. 조그만 핫팩이라도 사들면 아버지잖아. 아버지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곳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따뜻한 곳에 있는데 내 아버지는 지금 칼바람을 맞으면서 일한다고 생각해. 생명의 목숨을 걸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고 핫팩이라도 하나 안 드려서 아버지 추울 때 제 생각하면서 잡으세요. 여러분 민주가 그렇게 줘보세요. 조 집사님이 은비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안 해. 은비는 잔소리만 했으니까 쟤는 빼버리고 나는 민주가 내 딸이야. 이런다니까. 이게 가족이야. 이런 가족. 이게 참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족 어느 교회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뀌어지면 대한민국 1만 교회, 5만 교회, 10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의 완전체를, 그 사랑의 광명체를 우리가 먼저 비춥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고 보상해 주세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요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지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서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막상 죽이려고 했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이방인 땅에.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하다 모함 들려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 엄청 많이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서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해가지고 꿈 해몽하다가 얘가 뭐 문서 잘 다루고 이래서 출세한 건 아니에요. 꿈 하나 잘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 10대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노예로 팔려갔어. 거기서 모함받아 감옥에 갔어. 그 이방인의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 형들을 미워했다, 형들을 저주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온다. 요셉이 그 정도 어린 나이에 그 정도 고통 당할 때마다 기도할 만하잖아. 하나님, 내가 무엇 잘못했다고 내 형제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 하나님, 내 형제들 저주해. 하나님, 그들 심판해 주세요. 충분히 어린 아이로서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얻으러 왔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 형제들 딱 봤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나 총리가 말 한마디 하면 형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볼게요.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뭐 했어요? 울었대요.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고 바로 왕까지도 들릴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통곡이겠습니까? 저주의 눈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래요. 지금 요셉은 정확하게 자기가 애굽에 왜 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떨림 속에 있는 형제들을 요셉이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 원수를 사랑한 요셉, 형제 자신을 팔아버리고 저주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은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까지 성경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저주를 품고 살았다고 하면 결코 그런 축복은 받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막상 형제들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줄 아는 자,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쟁이한테는 절대 하나님은 안 줘요.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절대 축복 안 줘요. 왜?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나 베풀고 나눌 줄 알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려고 하고 함께 먹으려고 하고 함께 나눠지길 원하는 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걸 구하러 이제 애굽에 오게 되고 총리로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에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갖고 어디가 죽었거나 저주받은 땅에 가 있을 줄 알았더니 얘가 총리가 됐을 줄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딱 보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왔니? 너희 가족사는 어떻게 되니? 근데 형들이 쭉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까지 했겠어요? 동생 베냐민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래요. 너희는 간첩이다. 따라서 너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 그럼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말한 내 동생 베냐민을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형제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뭐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듣지 않았다. 이제 요셉이 당한 고통과 괴로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거기서 회개해요.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했냐? 집에 와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시몬을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 야곱은 말리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자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죽었다고 하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인데 걔를 또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야곱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때 그 요셉의 형제 루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시고 애굽에 가서 루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내 자식을,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여러분, 형제가 더 소중합니까? 내 자식이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자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형제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자식을 죽이세요.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제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자식보다도 누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형제 사랑. 내 새끼보다 형제 사랑. 내 새끼보다 형제 사랑. 여기서 우리 누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내 새끼보다 여러분, 핏값으로 산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회개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그동안 차별하면서 키웠잖아요. 차별하면서 키웠고 지금도 자기 베냐민을 둘째 아들은 죽어도 좋아. 난 베냐민을 살릴 거야. 이런 고집을 부리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까짓 내가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그까짓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잡혀있는 시몬도 이 베냐민도 내게 소중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편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나눠서 불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교회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교회 자식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 교회 자식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내 자식, 남의 자식 차별하면 절대 안 돼.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 아니,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 내 자식은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주고 추운 옷이라도 목도리라도 둘러서 바깥에 내보내기를 하잖아. 근데 남의 자식은 바깥에 나올 때 목도리 두르고 나오는지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아니면 문자든 아니 전화해 야 날씨 오늘 춥다. 지금이라도 그냥 오늘 어디 멀리 간다고 내가 들었는데 너 춥다. 목도리 단단히 하고 가라. 라고 유권사님이 지은이에게 보냈다면 우리 지은이 가면서 입이 찢어져서 룰룰루 말씀 그러잖아. 내 자식은 소중한 게 아니야. 누구 자식이 소중하다고? 남의 자식이 소중한 거야.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 사랑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내 자식만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 자식이 서운하게 하면 아주 구박해. 그리고 며느리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자식 결혼해서 남의 자식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며느리 사랑해 주는 거야. 이게 참 사랑인 거야. 여러분 부모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부모만 소중한 게 아니고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도 소중한 거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 부모를 사랑하듯 교회 부모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남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경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도 그래. 형제간에도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 설교하고 때 그 집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떡떡떡 두드리니까 제자가 나가자니 누구셔요? 그랬더니 나 예수 애미다. 나 예수 형이다. 뭐 누나다. 뭐 형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거 예수님이 애미가 오셨네.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애미냐? 마리아가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애미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미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형제인 거예요. 형제야, 형제야. 어떻게 니들 둘만 맨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좀 못생겼어도 채원이 형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 형제야, 형제. 이게 형제라는 거야, 형제. 자, 여러분.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요셉이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절제하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식량을 줘서 돌려보낼 때 거기다가 몰래 요셉의 물건을 베냐민 짐가방에다 숨겨놔요. 그리고 떠났을 때 군사들이 가서 요셉의 형제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우리 총리가 잘해줬는데 우리 총리 물건을 훔쳐? 그랬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안 그랬다 하니까 짐을 뒤졌더니 베냐민에게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잡혀왔잖아요. 요셉이 이제 팍 근엄하게 인물 시키더라 내가 그렇게 너희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원수를 갚어? 사랑을 원수를 갚어? 하면서 베냐민을 갖다가 이제 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포로로 잡아버리겠다. 딱 그래요. 그때 유다가 요셉 앞에서 간절함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시면 안 된다. 총리여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 집에 내 아버지가 저 베냐민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연로하신 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난 참아볼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증스럽게 수십 년간 그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고
형제를 팔아버리고 아버지 앞에서 희덕거리면서 같이 밥 먹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짓입니까? 자식들이 10명이라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팔아먹고 아버지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기서 함께 웃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기만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데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 된다. 내 아버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아버지 안 돼. 아버지 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니 그들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사랑이 우리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본인이 차라리 내가 저들을 위해 죽으리라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짖는, 여러분이 축복을 삼하는 그분의 아들을 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최소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떠한 가책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래 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내가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분의 피를 모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회복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부터 한번 달라져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달라지고 우리 교회부터 한번 달라져 봅시다. 그럼 반드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의 불꽃을 누가 살라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서울교회가 그 광명의 사랑의 빛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소망 한번 줘봅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옆에 사람은 소망 한번 잡아봐. 이렇게 한번 지금 봐봐. 사랑합니다. 느끼한데 눈깔 용하나 어찌 손 좀 잡아봐. 니네 칭찬이 딱 니가 아니니 좀 잡고 눈을 좀 뒤집어 까서 느끼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소리가 안 들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꼭 좀 더 잡아. 꽉 잡으면서 저 집사님 이렇게 둘이 봐봐. 꼭 좀 잡으면서 꽉 잡으면서 뭐라 해. 앞으로 더 사랑할게요. 이렇게.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얼마나 좋아. 네? 이런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도시락데이 아니야.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없게 맛있게 쌌니? 서로 누구 거니?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더 얘기가 오고 가는 거야. 좀 그런 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이제 사랑을 깨닫고 참사랑을 깨닫고 참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참사랑의 그 광명체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